오늘부터는 현장 복음 메시지 시작합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 우리 교재는 이 책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 돼요. 물론 우리 유 목사님이 원래 이 책을 만드실 때 책으로 만드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 장씩 한 장씩 줬단 말이죠. 이 교재로 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준 게 아니고 한 장씩 써서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 제목이 없는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걸 편집할 때 책 제목을 뭘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했겠죠, 그죠? 복음 편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한 장씩 써서 준 거예요. 근데 이걸 책 제목을 뭐로 할까? 나중에 이제 이걸 모아놓고 책을 만들려나 보니까 이름이 생각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현장 복음 메시지 이렇게 얘기한 거죠. 현장에서 복음 메시지를 붙잡아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현장 문제가 있잖아요. 좋은 문제, 나쁜 문제 다 있죠. 우리는 그걸 잘 붙잡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걸 붙잡아야 되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순간순간에 그거 붙잡고 계속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집에까지 와서 생각하고, 막 어디 가도 생각나고, 놀러 가도 생각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순간순간에 그걸 좀 내려놓고, 잠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말씀으로 함께하는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데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차지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집중하는 그 일에 대해서 좀 그걸 내려놓는 시간이 꼭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이렇게 일하지만, 주일날은 원래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토요일날이 안식일. 그날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루가, 우리는 아침부터가 하루라고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해 떨어지는 저녁 때, 우리로 말하면 저녁 시간이 이 사람들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교회 오는데 이 사람들은 저녁 때 간단 말이에요. 저녁 때 가가지고 해 떨어지는 시간부터가 이제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날 해 지는 시간. 그래서 유대인들 TV에는 우리가 뉴스 해가지고 보면은 오늘의 날씨가 나오는데 우리는 항상. 근데 그 사람들은 오늘 해 떨어지는 시간, 해 지는 시간, 요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해 지는 시간은 그날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은 날 해 지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안식일을 맞추기, 예배를 맞추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녁에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행사하고, 와가지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불도 안 켜고, 밥도 안 먹고, 책도 안 읽고, 그냥 가만히 이제 하는 것이랑은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라. 그 시간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인간이 뭔가 이렇게 자기 일에 몰두했다가 그 작은 시간에 다른 일을 딱 생각할 때 이것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쉬는 날 정리 좀 할까 그러잖아요. 우리 머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머리가 복잡하잖아. 근데 이것을 잠깐 딱 다른 데 신경을 딱 쓰면은 우리 머리 구조, 뇌에 있는 여러 방들에다가 내 복잡한 생각의 자료를 거기다 다 이렇게 분류를 해가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지도 않은데, 타고난 민족도 아닌데 그들이 세계를, 경제의 모든 면에서 장악하는 이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상이나 3단체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도 막 그런 거잖아요. 하루 종일 자기 일에 막 몰두했다가 그 일을 막 하다가 다 끝나고 퇴근하고 자기 노지에 가가 자기들 그런 예배 처소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가만히 자기 지금 상태를, 자기 영적 상태, 자기 막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한다라고. 그 사람들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깊이 묵상하니까 자기가 자기 맥박을 아는 거예요. 자기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심장을 뛰는 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평안하게 뛰는 거하고 내가 불안해서 막 화가 났을 때 뛰는 거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내 상태를. 그것만 하는데도 이 엘리트들이 엄청난 걸 얻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가 오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잠깐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묵상이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묵상이잖아요. 우리 생활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 복음 메시지는 현장에서 1과부터 15과까지가 이렇게 주제가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될 것이 구원의 축복과 기도의 축복, 또 현장,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세 파트로. 그러면 현장에서 절대로 우리가 질 수 없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안 지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또 기도라는 천국 열쇠가 함께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죠? 절대적인 말씀, 성취되는 말씀이 함께하기 때문에 안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 거기다가. 그죠? 그래서 왜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축복을 말해주는 것이 전도라는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우리가 절대 망할 수 없는 기도의 비밀, 구원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 살아야 되는데, 현장에서 절대로 우리가 지는 것 같은데도 안 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첫째 주제가 그리스도가 함께해요. 두 번째 성령이 함께하고, 세 번째 말씀이 함께하고, 네 번째 그 순종, 기적이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힘의 원천인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축복이 있어. 그게 전도예요, 그게. 그죠?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 그래서 요 축복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있는 나도 나지만요, 말씀 속에 있는 내가 나잖아요. 지금 나는요, 이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나이도 한계가 있어서 어느 날 다 몸을 넘어서야 되죠. 그죠? 근데 이 말씀과 나는 영원한 거잖아요. 이걸 붙잡아야 되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서론 1번인데 복음의 내용과 동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신자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수많은 문제 속에 살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답을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복음 안에 있는 답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67가지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현장 문제가. 그런데 67가지만 있겠어요. 수만 가지인데 그 속에서 다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을 가지고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10가지 기초 질문과 답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 왜 인간은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거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두 번째 나왔고, 그러면 타종교의 구원이 있냐? 이런 문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늘 우리 교제의 특징이 뭐냐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왜 인간은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고난이 있으면 고난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 또 대부분 또 방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어떻게 키워야지, 막 갈등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영적으로 고아 상태, 거지 상태이기 때문에. 고아는요,
이 자녀들은 걱정 안 합니다. 그죠? 부모가 다 알아서 먹여주기 때문에 뭐 입히고 먹고 그럼 뭐 고민 안 하잖아. 그걸 고아는 늘 고민해야 돼. 왜 그러냐? 도와주는 부모가 없어. 섬기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이 부모가 없으니까 늘 고민해야 돼.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황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영육으로 죄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죄의식, 열등감, 그죠? 또 참 경배 대상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참 대상이 아닌 것을 섬기기 때문에 자꾸 고난당하고 방황하는 거죠. 두 번째,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그랬어요. 창세기 3장. 이따 그 근본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 성경대로 하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인간은 로마 3장 23절에 죄인이 된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고 죄짓게 만드는 장본이 있단 말이에요. 장본인. 그게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에게 들어와서, 그죠? 이 뱀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 마귀, 사단이라고 하고 귀신이라고 하고 이런 존재를 얘기했어요. 이 천사가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 12절 14절,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보면 참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이것이 타락을 해서 최초 인간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인간은 늘 고통 속에, 남자들은 땀 흘려야 되는 건데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해야 자식들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아기 낳는 산모의 고통을 겪어가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산모 고통 안 당하려면 결혼 안 하고 자식 안 낳으면 되겠네요. 이상하지. 나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결혼 안 하고 자식도 안 키웠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요. 아기를 생산하는 그런 부분에 질병이 제일 많아요. 전혀 평생 결혼도 않고 살았는데 자궁암이 제일 많고요. 유방암이 제일 많고요. 희한하죠. 그죠?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다음에 마귀 자녀가 되고 심판 아래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진노 아래 살아가게 되고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 형벌이 있고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늘 귀신을 섬기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왜 그러면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가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원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원죄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원죄 문제예요. 이걸 여기 상태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종교의 긍정적인 면이 더 많지요. 왜 그러냐면 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쁜 짓을 별로 안 하거든. 그래서 신이 진노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 쪽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란 말은 이 원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인데 이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이.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다른 종교 지도자 그런 걸 가지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타 종교에 구원이 없다. 네 번째, 율법과 선행은 왜 구원이 없는가 그랬어요. 원죄 해결이 안 돼요. 말씀을 다 지켜도 원죄 해결이 안 돼요. 말씀을 다 지켜서 해결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신데. 원죄 해결이 안 되고 율법은 완전히 다 지킬 수도 없고 또 선행은 선행하기 위해서 잘못하면요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거짓말을 더 많이 한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냐?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내려주시고 곧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보고 구원받았다 하니까 막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이고 아브라함은 그 4000년 전인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떻게 너를 보고 구원받았느냐. 오실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았다는 말이거든.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는, 마귀의 일은 창세기 3장 같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구원의 자격 요건, 구원자의 자격 요건이 뭐냐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자의 자격이 뭐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사실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분이 부활하셔야만 그분이 구원자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종교 지도자를 만약에 예수님처럼 천의 몸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면 그분도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만 이 조건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일곱 번째, 참 구원이란 뭐냐 그랬어요. 구원이란 에베소 2장 1절에 과거 문제, 에베소 2장 2절에 현재 문제, 에베소 2장 6절에 미래 문제, 거기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낸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를 다 했어요.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그렇잖아요. 내 자녀는요, 모든 죄를 나한테 용서 다 받았어요. 그래서 뭐 잘못하고도 와가지고 뻔뻔하게 아빠 용돈 달라, 밥 달라, 막 이러면 다 줘야 되잖아요. 내 자식이라서. 그래서 현재도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7절에. 그럼 언제 구원받아야 되느냐? 잠언 20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되고, 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그죠? 그렇지 않으면 막 지옥 가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서 막 지옥 같은 생활을 사는 거예요. 막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 죄에서, 지옥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 바꿔내 생명을 옮겨버렸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구원받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받았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믿을 때부터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마태복음 또 계속 그 얘기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즉시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받는 거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거고, 지옥에서 해방받는 거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이런 몇 가지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고민이 있어. 문제가, 질문거리가 있어. 사람들이 거의 다 왜 고난이 왔느냐는 거, 방황하고 왜 그러냐는 거, 근본 문제가 뭐냐는 거. 그러면 타 종교는 구원이 없냐? 율법과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냐? 응?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유일성은,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 이게 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가지를 한 번에 다 주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때그때 오는 사람들에게 이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는, 또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합니다. 아무도 답을 줄 수가 없고
정확한 답이 없는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게 하시고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